네, 이 시간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니고데모 이야기 했던 거. 네, 니고데모가 예수께 밤에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네, 기억나시죠? 우리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또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초신자들이 특히 잘 모른다. 거듭남, 구원, 영생 뭐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걸 제가 의미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걸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그냥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깨끗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니까 또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 물이라는 물리적인 물, 우리가 마시는 물, 이 물하고 도대체 성령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에스겔서를 찾아봤습니다. 36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너희의 온갖 더러움, 너희의 우상들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라고 했는데, 과연 이 물이 물리적인 물일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물일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어떻게 물을 뿌렸는데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이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너희 속에 내 영을 둔다, 곧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어떻게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 살펴봤죠?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살펴볼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입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와 상당히 많은 대조점을 이루고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살펴본다면, 먼저 니고데모는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 그것도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일반 성도, 그죠? 네, 그러나 좀 신학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무튼 이 신분의 차이도 굉장히 컸습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좀 이 유대인의 역사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가 달라서? 아닙니다. 언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 일단 제가 이 배경 설명을 또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은 가장 위에 그 갈릴리 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와서 여기 사해가 있는데 요 위에가 이제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가 이제 유대 땅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사마리아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아시리아 제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는 또 끌고 가고, 그리고 이 외국인들을 다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혼혈 족속이 생겨난 거죠. 혼혈 민족이. 아시겠죠? 근데 유대인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혈통을 중시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이방 사람들 어떻게 대합니까? 거의 죄인 취급하잖아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거의 지옥의 땔감 정도로 나중에 하나님이 사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이방인을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사마리아인들도 그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말을 거는 것조차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죠? 밤에 찾아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죠? 낮에 만났습니다. 여기 이제 오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오, 즉 12시쯤, 낮 12시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장과 4장을 읽을 때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3장과 4장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자면,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의 여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이 무대로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초청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5절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이르셨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는 6절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필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우물가가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이 굉장히 좀 넓은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은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돌이 이렇게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 사실은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아니고 우물 위에, 거기에 그 돌 위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러면서 지금 7절 보니까 마침 누가 등장합니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물가에는 여자 혼자서 이렇게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그럴까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여자 혼자, 그때 당시 지금보다 치안이 훨씬 안 좋았던 때인데 여자 혼자서 어떻게 우물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무리를 지어서, 그것도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때 같이 와서 우물을 기르고 갔다고 해요. 근데 왜 지금 이 우물가의 여인은 혼자서, 그것도 가장 뜨거운 대낮에 가서 우물을 기르러 갔던 것일까?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약간 외면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우리나라 여러분 약수터 같은 데 가면은 어떻습니까? 두레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바가지 있어서 그걸로 물 길어 먹죠. 근데 이 유대 땅에 있는 지금 현재 이 사마리아 땅에 요 야곱의 우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우물에는 사실 두레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두레박이 있었는데 그것도 뭔가 이런 딱딱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죽 부대 같은 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제자들이 마침 어디에 있었습니까? 같이 있었습니까? 떨어져 있었습니까? 보면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에 간 사이에 벌어진 일인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두레박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그냥 다 보낸 거죠. 그리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도움 안 받아도 되는 예수님이 도움을 청함으로써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건네는 그 자체의 구절을 보니까 깜짝 이 여인이 놀라죠. 가로를 보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 누가 봐도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십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간증 집회가 있다 해서 간증거리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다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 연예인의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되었네, 뭐 이런 간증거리도 사실 적지 않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유의 간증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주중에 묵상글에도 썼던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부자가 아닌 사람, 지금 사업이 망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명해진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을 막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일까요? 이런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오해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왜곡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될 것이다 라고 언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성령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나온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아실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절 보시면은, 선생님, 여긴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여자는 지금 니고데모와 아주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뭐냐면은 니고데모도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더니, 아니 모태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인도 똑같아요. 네가 만약에 지금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육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떤 물을 떠가지고 나에게 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포인트는 육체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이제 그 여인이 계속해서 이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건너뛰시고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즉 야곱의 우물을 이 물체의 그 실제 물을 마신 사람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뭔가 주시고자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 조금 눈치채시겠어요? 물을 주시겠대요. 영적으로 마르지 않는 어떤 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물과 성령, 물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도대체 뭡니까? 뭐예요? 두 글자. 성령이죠. 성령이죠.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는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 이후의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 여자에게는 사실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뭐냐? 이 여자는 남편이 지금 자기와 함께 사는 그 남편이 6번째 남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알아차리시죠. 너에게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는 남편은 6번째 남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여자가 계속 다른 남편들한테 다 차여가지고 지금 6번째 만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많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자가 계속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다라는 게 훨씬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 여자는 갈증을 느꼈기 때문이죠. 영적인 갈증. 자, 여러분 한번 정말 산을 오르다가 아주 갈증에 시달린 적 있으십니까? 뭐 산에 오르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요즘엔 또 운전을 하든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이제 그 휴게소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또 어떤 때에 이런 갈증을 느낄까? 뭐 갈증뿐만이 아니라 배고픔도 마찬가지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좀 결핍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을 먹어야 돼. 우리 몸이 배고픔을 느끼면 뭘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 식사 때가 되면 제때 그 끼니를 잘 때워야지 든든하고 배부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육체는 다 그런 신호와 사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비타민 잘 챙겨 드시나요? 비타민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여기 막 눈이 떨리는 증상 있으면은 뭐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마그네슘 먹어야 되죠. 근데 이 근육 경련 같은 게 막 온몸에 쥐가 나는 것도 근육 경련의 한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이하게 이렇게 배에 자꾸 이렇게 쥐가 나더라고요. 그 이런 신호들, 뭐 눈이 떨린다든지 쥐가 자주 온다든지 이것은 어떤 부족 현상입니까?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어야지만 다시 몸이 제대로 돌아옵니다. 맞죠? 모든 게 다 부족 현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이 부족한데 물 대신에 콜라를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음료수를 사 마시려면은 전해질 음료라고 하죠. 이온 음료 같은 거를 먹어야 그래도 좀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잘못 먹으면 몸에서 또 잘못된 반응이 나옵니다. 배가 고픈데 내가 너무 배고프다고 해서 그냥 간식 혹은 다른 거 막 불량식품 같은 거 막 집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는 부를지 모르겠지만 내 몸은 상하겠죠. 내 몸이 불어나든지 몸무게가 늘어나든지 이건 다 일종의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 갈증, 갈급함, 결핍,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목이 마르면 금방 신호가 와요. 그죠? 우리의 육체는 배가 고프면 꼬르륵 하는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는 부족함이 오면 어떤 신호가 올까요?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외로움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쓸쓸함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게 분노로 표출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기력함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가 결핍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계속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맞죠? 이 여인에게 바로 그런 영적인 결핍이 있었던 거죠.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남자를 만나고 저 남자를 만났지만 그래도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찝어주신 거죠. 여러분, 왜 중독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결핍의 한 증상인 거죠. 내 마음이 자꾸만 허기진 거야. 뭐라도 채웠으면 좋겠어. 혹은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뭘 합니까? 게임에 중독이 되든지, 야동에 중독이 되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를 하루 종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을 계속해서 바꿔 만나기도 하고, 외로우니까 또 어떤 무슨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혹은 어떤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내 외로움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허기짐, 영적인 갈증 그대로 안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꾸만 그 결핍에 대한 반작용으로 뭔가에 중독되기도 하고, 뭔가를 향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성령과 물의 관계를 굉장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하박국서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 보면은,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가지고 거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옛날에 부르는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근데 도대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바다는 물 아닌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거를 물리적으로 대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뜻합니다. 물은 뭘 뜻한다고 했죠? 성령을 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넘쳐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거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물이 막 다 덮음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세상의 끝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써 있죠?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에 써 있죠. 모든 세상이 완성되는 그 시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아주 정말
너무나도 황홀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강은 물이죠. 그죠? 그러면은 생명수의 강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겠어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생명이 일어나죠. 그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또 볼까요?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자,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해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또 계속 읽어볼게요. 4절 후반절부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하면서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묻는다면 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즉 성령이 온 땅을 덮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결핍 현상, 부족 현상, 갈증 현상은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영적인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또 따로 완전히 그냥 여러분의 삶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곧 우리의 육체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속에 근심하고 막 그러면은 몸에 병 나는 거 아시나요? 예. 내 마음도 좋으면은 몸의 컨디션도 좋아요. 근데 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내 몸도 병이 납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결핍을 겪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몸에도 결과적으로 뭔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온전히 살려면 이 갈급함을 해소를 받아야겠죠. 지금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뭐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뭐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든지, 여러분 중독은 그냥 뭐 이런 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도 중독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술뿐만이 아니라 그냥 음식에도 다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다 지나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죠. 내가 그걸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독소들 같은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만사형통하고 그리고 성공의 길을 걷는다. 그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화를 내가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 된다. 이것이 정답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보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자, 여기 배에서
배에서 어떻게 생수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면 우리는 뭘로 생각해야 된다? 육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 제가 지금 보지 않겠지만은 에스겔서에서 나온 환상을 보면 성전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뀌죠.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다 성전이 되어서 그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39절 보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서상 공동체 여러분이나 또 다른 여러분, 모든 분들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만사 형통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하늘이 내려주는 참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답게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 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자신을 돌아봄과 동시에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사모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결핍, 갈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결핍, 갈증 현상을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게임, 더 많은 돈, 더 많은 음식이 아니라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이 맛보았을 때에 진짜 그 가뭄에서 해갈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먼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갈급함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빚으셨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러한 여러분의 삶대로 돌아와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